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세의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라고요? 말세의 준비.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이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시험이 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성적도 좋게 되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잘 못 봅니다. 시험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이제 중간고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발표가 났는데도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날 딱 시험지를 바라보니까 두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하나는 까만 건 글씨, 하얀 거는 종이.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 준비를 해야 시험을 잘 치지요. 준비를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번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답을 아십니다. 3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아십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채점하다 보니까 이상한 답안지가 하나 나왔어요.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써놨으니 이거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나. 교수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너는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이 만물의 마지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고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야, 말세라 그래요. 말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선생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4가지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이단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뭐가 많이 나타나요? 이단이 많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솔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단들이 나타나느냐? 첫째, 사회가 뒤숭숭하고 불안해지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요, 사회가 뒤숭숭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뒤숭숭해지면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굉장히 살기가 편안하고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가 많이 나타난다? 그때에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회가 뒤숭숭하고 어지러워지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성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단들이 쓸 곳이 없을 텐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 신천지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사람의 영혼을 꿰기 위해서는요, 미혹해도 된다는 겁니다. 미혹. 그러면서 사람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게 친절한 대우를 못 받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친절한 대우를 못 받는 이 외로운 양들이, 외로운 늑대들이요, 아주 만나면 잘해주고 친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극진히 잘해주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신천지의 첫 단계가 미혹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해지고 나면 나하고 같이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성경 공부 가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음방이에요. 다른 이단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압니다. 처음부터 이단들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 신천지의 문제는 절대로 신천지라고 처음 접근을 안 합니다. 신천지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를 감추어 놓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성경 공부 가자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같이 정말 정통적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 이게 신천지의 복음방이에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시키고 시험까지 봐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센터로 데려가는데, 복음방,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 복음방, 세 번째가 센터에 가면 그때 사실 우리가 신천지라 그래. 그때는 너무 끈끈하고요, 벌써 성경 공부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센터에 가고 난 다음에는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세 번째 단계가 센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신자가 주는데 신천지는 한 달에 2,000명씩,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그 시험 다 보고 입교하는, 신천지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씩.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영혼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는 이단들에게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면은요, 신천지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재림 예수가 이만이래요. 이만이. 그리고 이만이는 안 죽는데요, 영생한대요.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천지에 안 빠질 사람들이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많이 나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게 있어요. 뭐예요? JMS. JMS가 뭐예요? 정명석.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 JMS 정명석 이 이단은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래요. 자기의 영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그러고요, 170cm 이상의 예쁜 여자들, 여학생, 대학생들만 유혹해가지고 성추문을 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또 홍콩에서 대학생을 건드리고 호주에 온 여대생을 또 건드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단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를 탐내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은 뭘 믿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에 교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길자라고, 일명 길자교회, 길자, 정길자. 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데는 그 이단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이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한번 따라합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 말세의 전쟁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지금 제일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끼리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요 소련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의 같은 영토였는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래서 많은 이 소수 부족들이요 독립을 한 게 뭐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다 그게 옛날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같은 민족 중에 제일 심각한 나라가 있는데 남쪽에 대한민국하고 저 북쪽에 북한하고 한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글씨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승만 그러는데 거기는 뭐라 그래요? 거기는 리승만, 똑같이 써놓고도 리승만이라 그래요. 같은 언어, 같은 족속입니다.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날이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7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뭐가 많아요? 기근과 지진. 여러분, 최근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일어난 지진이 어디예요? 투르키에. 그래서 투르키에가 어딘가 그랬더니 그게 터키더라고요. 터키에서 나라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터키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월 24일 날 성탄절이 되면은 칠면조를 잡아먹는데 그 칠면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터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이름을 바꾸어 달라 그래서 제출한 것이 투르키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터키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터키의 공식적인 이름을 투르키에라고 바꾸어줬는데, 이야, 이번에 투르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비참. 그리고 터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거기 시리아에도 같이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은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 중에 최고 큰 지진이 옛날에 일본 땅에 아주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탓을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일본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큰 건물이 무너지고 산들이 그냥 사태가 일어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고가 다리가 그대로 무너지는 광경들이 무시무시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대답인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 야, 지나간 2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전염병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 들어봤죠?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들어봤죠?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 들어봤죠? 최근에 지금 여기도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접촉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숨쉬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그냥 접촉도 안 했는데 그냥 숨쉬면 공기로 전염되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전염병들이 많았는가 봤더니 사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에볼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도 점점 더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이 오면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보다도 사스보다도 메르스보다도 에볼라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앞으로 또 찾아온다고 누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전염병이 있겠고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데, 자,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뭐 하여서 뭘 해라? 근신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말세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준비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코로나 터지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백신 만들어내느라고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이제 겨우 백신 만들어내니까 이 코로나가요, 그 백신에 적응을 해가지고 또 변이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변이하는 겁니다. 변이하고 이 코로나도 살아남으려고 이 병균도요, 변이하고 또 변이해가지고 이제는 감기 비슷한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작년에 한 이틀 동안 목이 따끔따끔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확진됐네요 그래요. 목이 따끔따끔해 한 이틀 동안. 약을 달라니까 약도 없대요. 그리고는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한 이틀 동안 감기보다도 더 약하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폐렴에 걸렸든지 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무시무시한 해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 앞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네 글자로 무슨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서 가장 샘플,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이른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했으니까 무슨 기도? 새벽 기도지 뭐예요. 새벽 기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첫 시작했을 때에 젊은 나이에 30대 다른 건 다 힘들지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불평했어요.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이 목사도 해먹을 만한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딱 읽다가 보니까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시몬,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지금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무슨 계절이라고 말합니까? 사순절이라 그래요. Lent,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구약에도 딱 한 번, 신약에도 한 번 기도에 대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은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죄,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고, 신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 이하에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다른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기도는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중요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고, 신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좋고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새벽 기도회를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대학 입학시험 앞두고 수능고사 앞두고는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능고사 딱 끝나고 나면 안 나와. 웃는 사람들 다 전과자들이요. 아니 평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수능고사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수능고사 다 치면 그게 끝입니까? 대학 본고사를 입학을 시험 쳐가지고 거기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합격하면 답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데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취직하면 답니까? 좋은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배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배필 만나면 그게 끝입니까? 일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또 아이들이 또 잘 태어나서 손주들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요, 대학 잘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졸업 잘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한평생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손주 손녀들 잘 자라가지고 2세들 3세들까지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하다가 보면 한평생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분량이 많은지 우리 주님은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좋을 때, 질병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건강검진을 갔는데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폐에 암이 발견이 됐는데 7cm 되는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7cm가 되었는데 너무 크다고 약도 없고 수술해도 안 되고, 이제 뭐 방사능 치료나 뭐 항암 주사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한 2달밖에 앞으로 못 사니까 2달 동안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냥 가고 싶은데 잘 구경하다가 그냥 2달 잘 사다가 준비하라고, 다른 치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건강검진에 7cm짜리 폐에 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다급하니까요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이 최 집사가 새벽기도를 2내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저 최 집사 내외가 평소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왔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가. 그리고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올라오는 소리가 나와요. 누군가 봤더니 그 내외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건강검진했는데 폐에 7cm 암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되고, 그리고는 방사능 치료도 안 되고, 그냥 2달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가 준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평소에 나와서 기도하지, 꼭 어려울 때니까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병원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참 목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새벽기도 늘 나와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받고 가라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 암이 7cm라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2달 편안히 있다가 준비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오직 가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2
2달이 지났는데 그 다음 날 이 양반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 다음 날 나왔어요. 2달 지났는데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2달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2달 지나고 그 첫 번째 날 강대상이 오더니 목사님 어제 2달째인데 병원 가서 다시 CT 촬영을 했더니 7cm가 3cm가 줄어가지고 4cm가 되었대요. 한 거는 뭐밖에 없는데 그저 그분들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도 그냥 새벽마다 안수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3cm가 줄어들어서 4cm가 되었대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요, 최 집사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2달이 지났으니까. 그리고는 또 올라와서 또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는 한 열흘 지나가 가지고 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1cm밖에 안 남았대. 줄어들어 가지고 1cm.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1개월이 더 지났는데 3개월 좀 넘었는데 3개월 한 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완전히 사라졌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최 집사님이 완전히 폐암에서 해방되고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소문이 퍼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요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그 이후로 최 집사님의 이 질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는 4부 예배, 5부 예배, 5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부에 7시에 드립니다. 2부 9시에 드립니다. 3부 10시 반 드립니다. 그리고 4부 1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5부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2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세요. 또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안 될 문제도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천호동 교회인데 우리 최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간증이고요. 전에 제가 30대 11년 동안 30대 41살까지 목회하던 교회가 여주 36살 된 우리 김유진 집사님이 한 번은 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유방암이 걸려서, 그때는 암이 걸렸는데 이걸 왜 수술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한쪽을 절개했습니다. 36살 젊은 부인이 한쪽을 절개하고 나니까 몸도 상한 데다가 마음도 상했어요. 근데 수술 받고 와서 한 10개월을 잘 건강하게 잘 버텼는데 10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쓰러졌어요. 그 남편이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테니스를 배우면서, 남편은 1년에 교회를 3번밖에 안 와. 그래서 그 남편 좀 가까이 하려고 제가 그분한테 테니스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급하니까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목사님 제 아내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깨어날 것 같습니다.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 부속병원이 여주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병원은 있는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고려대학 부속병원이었는데 응급실로 지금 가는 중인데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것 같다고. 그 부인도 부인이지만요 남편이 1년에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믿음 없는 남편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 얼굴을 보고 제가 달려갔더니 너무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차 타고 서울 올라가면서 목사님 너무 급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목사님이 꼭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제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거기서 기도하고 끝낼 텐데 서울 올라가면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급하게 우리 권사님들, 신방할 수 있는 권사님들 나오라 그랬더니 5분 대기조 권사님이 3분 나왔어요. 그 뒤에 2분 타고 제 옆에 한 분 권사님 타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승용차로 세브란스 병원을 올라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왔더니 그 집사님이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 그다음에 병원에 신방 갈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하나님, 우리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 우리 김유진 집사님 이제 막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3분 권사님 중에 믿습니다 권사님이 있어요. 아멘 권사님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아멘 권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 제일 아멘을 잘해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멘 권사님이 주여 고쳐주실 줄 저보다도 그냥 얼마나 쌍시옷 받침을 세게 하시는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나서는데, 그 권사님이, 아까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아까 그 환자 물에도 죽을 것 같네요. 아까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는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도저히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좌회전에서 나오면 2대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2대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후문이 있는데, 그 앞에 왔을 때에, 아이고 권사님, 이 병원에 환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아이고, 경기도 여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들렀다 가야죠. 그래서 거기 사직터널 그 다리 밑에서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병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까 그 병실이네 그래요. 찬송도 아까 그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까 그 성경이네 그래요. 제가 환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아까는 입술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김유진 집사님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믿습니다 권사님, 아멘 권사님이 주여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나 진짜 믿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막 울면서 진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눈물이 터져서 저도 울고, 옆에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도 울고, 그때에 의식이 없는 이 김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쭉, 아멘 합시다. 의식이 없는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열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깨어나서요 퇴원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만 온 게 아니고 1년에 3번밖에 안 나오는 그 집사님 남자도 같이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이 같이 나오고, 그 집에 아이들이요 상태, 상이, 그리고 현이 3아이가 다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 집 식구가요 7 식구가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 5분만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달라고. 주일날 낮 예배인데도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 집사님 올라와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든지 5가지 곡식, 쌀, 수수, 보리, 조, 그리고 밀 5가지 곡식을 옆구리에다가 확 넣어주는데, 그 곡식이 자기 옆구리로 들어오는 순간에 힘이 나가지고 깨어나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 만났습니까? 어려운 역경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도를 만났습니까? 지금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자? 다 같이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이, 목소리 작아서 안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더 손을 올리고 기도하자. 꼭 노조 데모하는 것 같네요. 기도하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의 준비. 첫째는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2번째, 8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까발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아버지 흉보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같은 구역의 구역장 흉보고, 여러분, 그것은요, 까발리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뭐가 식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져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여 해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먹는 찻잔에다가 부인이 뭘 갖다가 타 넣었느냐? 청산가리를 타 넣었어요. 남편이 그 찻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즉사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보험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잔뜩 타가지고 갔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 그리고 보험 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 보험의 종류를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돈을 많이, 보험금을 많이 받는 그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 시체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요 독약이 나온 겁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남편을요, 남편이 먹는 차 속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차를 끓여와 가지고 여보 힘들지 먹어봐 그러면 제가 바로 안 먹습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맛보고 달라고.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봤어요. 남편이 직장 갔다가 퇴근했는데 저녁 늦게 산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웬 덤프 트럭이 와서 그냥 남편을 덮쳐버린 겁니다. 부인은 미리 알았는지 딱 피하고요. 알고 보니까 그 덤프 트럭을 와서 민 사람이 내연관계예요. 내연관계. 아니,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산책하자고 유인해가지고 캄캄한 저녁에, 그리고는 약속된 장소 그쪽으로 덤프 트럭이 저쪽에 딱 서 있는 그쪽에 해가지고 딱 갑자기 와서 밀어 닥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야, 세상에 아무리 보험금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 남편이 미워도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요, 저녁 어두울 때에 산책하자 그러면 절대로 산책 안 갑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잠자는 남편을 아내가 뭘로 갖다가 얼굴을 덮었느냐, 스타킹으로 얼굴을 덮고요, 숨통을 끊어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여름인데요, 제가 저녁에 잘 때에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더운데 왜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그렇게 쓰고 자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는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아유, 요즘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오늘날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느냐, 자기 집안의 식구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원수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만 없으면 교회 좀 다닐 만한데, 왜 하필이면은 자기 집 가까운데도 교회 많은데 꼭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세요. 목사님들도요, 참 잘해주는 교인들도 많지만 어쩌다가 한둘 꼭 가시 노릇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목회를 좀 편안하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세가 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에 제 성이 좀 특별하잖아요. 제 성이 뭐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저보고 무슨 목사님? 여목사님 그래요. 제가 저 경기도 여주에서 30대 초반에서 41살까지 거기서 목회하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자를 구하는데, 거기서 15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 되고 400명 되고 500, 남의 교회 부흥된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500명 넘고 600명 넘고 650명 막 부흥되니까요, 이 서울에서 이제 저를 청빙했어요. 청빙을 하면 세례교인 이상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데, 제가 부임을 왔는데 4표 반대가 나왔어요. 4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쭉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사실 제가 4명 반대표 중에 제가 1표 반대를 찍었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에 여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인 줄 알고 반대를 했는데, 오시고 보니까 여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저하고 성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집사가. 남자인데 여집사. 골프장에 직원으로 다니는데, 부인하고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큰아이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았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딸이 돼요. 애들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은경이, 소연이, 지은이, 소희 그냥 딸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자기 부인이 그냥 딸만 낳았다고 또 별로 사랑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골프장 그 직장에 일하는 데서 거기 어떤 예쁜 아가씨하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썸씽이 생겼어. 썸씽이 뭔가 하면 썸씽이에요. 어머니가 이 부인이 울면서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딸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건 괜찮지만 애들 장래 어떻게 하느냐고. 저 아이들 넷을 참고 힘들지만은 그저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그놈의 원수가 사랑이 돼야지 사랑하지요.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 바람 피운 것만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 보라고. 몇 번이고 이혼한다는 걸 또 권면해 가지고 또 그냥 기도하라고, 또 그냥 참아보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어요.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 4명이 있는 유부남인 걸 알고 나니까 그 젊은 여자가 붙어 있겠어요? 그냥 가버렸지.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이 불쌍히 보이더래요. 불쌍히 보이면서 자꾸 하나씩 잘해주고 둘씩 잘해주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4딸 4을 다 잘 키웠습니다. 시집들 잘 보냈어요. 지난달에 셋째가 시집을 가는데 저보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내까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다들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부부 딱 만나면은 제가, 여서방, 나하고 같은 집안이니까, 성이 같으니까, 여서방!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왜 또 그때 다 지나갔는데 왜 그 사랑으로 남편을 끌어안고요, 힘든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딸들 다 시집 잘 보내고요, 참 좋은 집안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는 두 부부가 얼마나 사업도 잘하는지요. 사업하면은 간판 붙여달라 그러면 제가 또 간판 이름까지 전부 다, 치킨집 할 때도 제가 간판 이름을 지어가지고 붙여주고, 그 다음엔 또 그냥 참기름집 냈을 때도 또 이름 또 붙여주고,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서울에도 아파트 사놓고, 빌딩 하나 사서 또 사놓고, 여주에도 또 그냥 하나 건물 하나 사놓고, 제가 소개하면 그냥 소개하는 대로 다 사놨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뭐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말세를 만나서 해야 될 2가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원수까지도요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다 여러분 앞에 다 유익한 사람으로, 도움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요. 사랑만이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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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2가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1절만 한번 부르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